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첫 번째 자기 변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변호를 다룹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3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 24장 그리고 26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여기에 대해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가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을 못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아주 사명처럼 했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을 수호하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누구예요? 배신자였어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회방하는 유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것처럼 잡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요. 바울이 예전에 하던 일을 생각하면 그를 전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두렵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의 사역은 그 어느 편에서도 지지를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바울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견되는 지금 상황을 보면 예견되는 붙잡힘이었고요. 고난 앞이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고난 앞에서 예견되는 붙잡힘 앞에서도 돌아가지 않고 직면하는 강단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강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강단. 이렇게 나이를 드니까 강단이 좀 없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막 혈기가 왕성해서 이거 그냥 덤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밀어붙이기도 했는데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런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겁이 나요. 두렵지요. 바울이 예수 만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강단이 있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겁을 안 내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참 좋은 기질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바울이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예견되어 있었어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행은 큰일 날입니다. 당신 붙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았어요. 여기에다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더 분명하게 또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에서도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수족을 묶으면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해. 절대 가면 안 돼. 성령으로 알려줬어요. 너무 가시적으로.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그런데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더니 그대로 그냥 붙잡힌 상황이에요. 이처럼 굳이 바울이 돌아가지 않고 직진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가 선택합니다. 신앙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우리는 종종 자기 삶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점을 치는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혹은 기도를 받으면서 예언이나 운명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하죠.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어쩌면 예측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도 어때요? 바울의 상황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우린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해요.
헷갈리는 상황 많죠. 선택해야 되니까. 여러 상황들이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나의 운명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놓인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선택하며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일이 되어질까? 이게 맞을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진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책임지는 것까지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바울의 관심은요,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거를 두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끝 이방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시점이 지금일지 다음일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가야 할 길, 땅끝을 가기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제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반대하는 예루살렘 길을 앞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장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가면 죽을 길인데 왜 가느냐고 막 울면서 붙잡으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거죠, 이거. 갈 길이라면 죽을 길이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 죽는 길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가요 알면서도. 우리는 이게 맞는 길이야 안 맞는 길이야 재고 사실은 두려우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두려워도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선택하고 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도 많이들 물어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내 길일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사명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이 마음이 있으면 하라고. 하지만 또 끌려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은 마음이라면 보류하시라고, 더 기도하시라고. 붙잡히면 주님의 길이 아니고 승승장구하면 주님의 길이고, 이런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요? 십자가의 길인데. 이렇게 되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사명을 따라 자기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아니 십자가의 길이기에 고난을 각오하면서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선택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선택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 우리가 그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맞아요.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갈림길 속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때로는 잘못 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의지로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성령님이 나의 길을 아닐 때는 옮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나를 바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과 이 기도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라서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명론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는 눈이 멉니다. 하지만 참빛을 보면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잡고서는 죽일 기세예요. 그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로마 군대까지 지금 출동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대화를 청하죠.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백성 앞에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을 그래서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백성들 앞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할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아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에게 죽을 기세로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형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신을 향한 적대감을 품은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이런 심정으로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이런 마음으로 핍박했잖아요. 이것을 사명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제 자기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진 이 모습, 여기에서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적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도 뭐예요? 내가 이랬어. 너희들처럼 이랬어. 골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나 자신이 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를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성장 과정, 가말리엘에서 받은 교육,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율법을 지키는 일의 특심이었던 지난날에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자신만큼 율법에 투철했던 유대인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줘요. 왜?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 예수 만나면서 내가 바뀔 수밖에 없었어. 이것을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죽여도 좋아. 아마 자신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기에 이렇게 해도 좋아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이 예수를 만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진 겁니다. 참빛을 보았다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시적인 빛이 아니죠. 이제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을 감고요, 하늘의 소망, 참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만난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됐다,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그거예요. 참 빛을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에서 보는 방식, 가치, 이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태도, 말, 방식,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달라진 가장 큰 흔적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기력한 세상의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저주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자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진 거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살아가는 태도,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이것이 예수 만난 신비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나에게 예수 만난 신비가 여전히 지금도 있는가예요. 신앙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소망을 모두 담아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전부 진짜 영적으로 살아가는 힘,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오늘 내 안에 예수 만난 이 신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을 넘어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앞으로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내가 선택해요. 주님과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늘 물어야 하고요,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세상에는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너무 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눈이 멀고 정말 소망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엄신양 권사님, 엄미양 집사님, 어머니, 박남희 사모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데 말씀 다 드렸다 그래요.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 진통은 없으니까 자꾸 또 소망이 생기시나 봐요. 살 소망에 대한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우리 박남희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살아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홍성희 집사님, 우리 큰딸 은정이 8월 21일 날 갑상선 암 수술 예정되어 있는데, 의료 사태 때문에 절대 미뤄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이 수술이 이전에 아팠던 부분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박석주 집사님, 이 한 주를 꼬박 앓으시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 일상으로 잘 다시 일상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험 잘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마영자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공선이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현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노순자 권사님까지 모두 정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